전부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방금 전에 수시간 전에 네 남편이 죽어서 들것에 매어서 나갔다. 장사 치러졌다. 너도 죽을 것이다. 부부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다가 부부가 다 죽었어.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사건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돈이 많은 걸 원하시느냐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 못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마치 다 드린 것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액수에 관계없이 헌금을 드릴 때는 그냥 진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네. 근데 이것도 그 당시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은 헌신한 거거든. 근데 헌신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부족하다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곧 결심하고 주의 종에게나 상의할 만한 분을 만나셔서 우리의 심정을 밝히고 마음으로 다짐한 사실을 하나님께 약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우리에게 그 귀한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려서 무익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은 또 침례도 받고 정식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그죠? 2렙돈은 우리로 말하면 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돈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 그럼 우리 주님은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시 부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액수로 말하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우리로 말하면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드렸지만 주님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의 보상까지 하십시다. 23과입니다. 헌신의 보상.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살게 되면은요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은요 주를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 일평생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은 많이 주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면요 11조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이고 이제 저는 직장생활도 안 하고요 이제 저는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연세가 들어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에게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어요. 종들도 많았고 아멘. 양떼 소떼가 많았어. 아브라함이 늙어도. 욥 있죠. 욥도 하나님이 노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 아멘. 젊을 때도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노년에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
아유, 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소득될 게 없어. 그러므로 나는 너무 힘들어질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노년의 삶에도 복을 주셔요. 우리 생명수강을 주립하는 성도들에게는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도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젊은 직장인들도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시면요 세상적인 걸로 도저히 나올 데가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오. 아멘. 여기저기서 물들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걸로 내가 돈을 얻을 길이 없으면은 나는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어. 아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노후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또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또 성경에 보니까 인물들 가운데 노년에 접어들수록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 그 복을 다 받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은 신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많고 좋은 것으로 뭐 해준다고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겠다는 거예요.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좋은 곳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크고 아름다운 장막주를 위해서 충성한 이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셔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꾸 복을 안 누리려고 그래요. 복 누리세요. 주님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의 일을 힘있게 하길 원하십니다. 또 복을 누릴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여호사밧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그 노년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 아멘. 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케 해주셨어. 귀하게 여김받게 하셨어. 요사이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렇게 존경을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엔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려고 그래. 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주님 덕에 존경과 사랑도 받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말씀 해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였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네가 오래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잘 돼. 너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섬기는 이 엄마, 이 할머니 무시하면은 네 장래가 별로 안 좋다. 한마디씩 해줘야 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우리 새끼들이 우리 손주들이 다 잘 되길 원한다. 오래 살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내 말을 잘 듣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의 생활에서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보십시다. 첫 번째, 헌신의 생활은 우리에게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이 없어 봐. 세월 다 보냈는데 보람이 없어. 자식을 키워놨는데 보람이 없고 사업을 해놨는데
보람이 없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봤는데 보람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슬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하면 보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한 제물이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기뻐요. 그래서 보람이 돼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니 기쁘고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기쁘지 뭐. 천국에는 눈물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과 괴로움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늙고 병들 일도 없어요. 영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입실 난 적이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부흥일 인도하시면서 입실 나신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모텔이나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겨우 여관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부흥회를 가면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거든요.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장로님 댁에서나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 그 장로님 댁에서나 아니면 목사님 그 집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방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면 거기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다락방에 올라간 적이 있대요. 그 교회 목사님 집에서 기도를 입실을 했어. 이제 베드로가 오후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에 있고요.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있죠. 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인데 피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천사를 만난 것처럼 조 목사님이 입신을 했는데 그 천국에 먼저 가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늙고 몸이 이제 약해지셔가지고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젊은 모습으로 있는 거야. 천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에는 나이 드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야. 그렇게 젊은 모습으로 선교사님이 오는데 처음에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안아봐도 되겠냐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안았대요. 안아가지고 살짝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보이더래. 우리도 어린 손주들 키워보면 아기 때는 어린 자식들 키워보면 어릴 때의 모습이 어린이도 좀 남아있어요. 그죠? 물론 아기 때 모습이 어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모는 알아요. 얘가 어릴 때 그 얼굴의 모습이 좀 남아있다. 그것처럼 그 선교사님도 그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이제 알겠냐고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슬퍼하셨다. 많이 우시고 그걸 선교사님은 알고 계시냐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근심도 우울함도 없다고.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너무나 낙심하고 그랬는데 조 목사 천국에는 근심이 없어.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 천국에는 근심이란 단어가 없어. 그런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살 동안에는 근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겨내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왜 나에게 근심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셨어요? 천국 가면 다시는 근심할 일 없어. 다시는 세상에는 이런 몸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환절기 되면 또 목감기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몸살도 와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또 아파가지고. 천국에는 앓는 일도 없어. 목감기 걸릴 일도 없고 세상에서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병이 오면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 괴로움, 걱정, 눈물 흘릴 일, 애달파할 일,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통곡할 일, 그런 거 없어.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 세상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도 이런 걸 다 주 안에서 이겨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리라 하면서 이겨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헌신의 생활하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쁨.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쁠 일이 있다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쁠 일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두 번째, 헌신의 생활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과실, 즉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참 포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포도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그 포도 알맹이가 몇 개씩 붙어 있을 것 같아? 세보셨습니까? 최소한 7, 80개 붙어 있어요. 많게는 100개 이상도 붙어 있어. 한 송이만 먹으면 배불러. 그래서 그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즉 헌신의 대가 보상은 일꾼이 품을 팔아 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주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헌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묵묵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보상해 주셔요.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장로님들이 왜 복을 받냐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섬김의 위치 가운데서 목사님을 협력하며 성도들을 돌아봐주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둥처럼 여기시고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도 가정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일 시켜놓으시고 복 안 주시는 분 아니야. 세상에는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기도 해요. 그죠? 체불 돼가지고 막 몇 달째 돈도 안 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주도 악덕 기업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없겠지만 그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떼거리도 없는데 일하는 보수도 안 줘가지고 저녁에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또 서리 집사가 되든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 또 봉사하는 섬김에 참여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랑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를 잘 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자녀를.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때는 몰라도 목사님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장로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요.
자녀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복을 주셔서 큰 사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또 지혜 주셔서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섬겨놓으면 내 자식과 손주 때의 복이 많이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은 손해가 없다. 없어요. 잊지 마세요. 이것도 믿어야 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소위 말해서 자식이 많고 뭐 좋은 곳이 막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꽉 들어차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죠? 밤잠 못 자고 새우잠 자고 근심으로 쩔어가지고 인상수도 다니고 그게 뭐가 행복해? 그죠? 참 행복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그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보배예요, 여러분. 평안이 보배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몸도 건강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요, 몸도 약해져 나중에. 병도 찾아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아보세요. 복이 돼요. 복이 돼. 아멘. 예.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만날 때도 막 인상 찌푸리고 막 화가 나 있고 분이 나 있고 막 원통이 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다고요. 그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소망이 있고 항상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자기도 즐거워져. 그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든지.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빛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좋습니다. 흑인들도요,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꺼먼 얼굴로 해서 빛이 난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하나님께 머물렀다 왔거든요.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산에서 태어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막 확 나는 거야. 빛이 막 확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거든. 시내산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쳐다보기를 막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 눈만 이렇게 보이게. 예. 다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점치는 일을 하는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신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고 있다 이러면서 말은 바르게 했어. 근데 그게 귀신 소리였어. 귀신이 똑바른 말을 하기도 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한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괴로워. 귀신이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바울이 이 저만한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싹 나와버렸어. 그 다음부터 점을 못 치네.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라도 복비를 받아 먹었더니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그 당시 관원들에게 붙여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됐고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신라를 하여간 뭐 채찍질해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관원들이. 참 죄지어서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사람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죠? 사람들이 돈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돈 문제가 결부되니까 이 돈벌이 안 된다 이거야.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제 채찍을 맞았으니 바울과 신라가 그다음 지금으로 말하면 연고도 없고 로션도 없고 막 피가 막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감옥에서 축축한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했어.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막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창고가 풀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마음이 괴롭고 근심과 걱정이 꽉 들어섰다면은 찬송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보네. 우리가 예수님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믿어가지고 우리 등허리가 이렇게 채찍이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말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인생이 때로는 그때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 아멘. 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마음이 평안해갔으니까 평안하니까 찬양이 불렀지 불안하고 괴롭고 원망스러웠으면 찬양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네, 그런 상황에도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맞춰갑니다. 야 오늘 이제 생명상 마치겠네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어디서 얻게 될까요? 천국 가서 받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울 일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그죠? 수명이 다해서 죽고 그죠? 다 죽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또 애통하는 것이 없어. 세상에는 여러분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손해를 막 입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천국에는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 곡하는 게 뭐예요? 막 곡하는 거 막 땅을 치고 막 곡하는 거 가슴을 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원통이 할 일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 병들 일도 없어. 오늘도 저희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저희 요양병원에서 원모 가시는 분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만나고 또 오늘도 만났는데 식사를 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연세가 67이더라고요 그분도요. 요양병원에서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 7, 80, 90 막 이런 분들 이제 소천하기 전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있는 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 유방 67살 되셨는데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화순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방사능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예배 인도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 되겠네. 빨리 나으셔서 건강하셔서 이 귀한 일을 계속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서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병원에도 가고 약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 없어. 의사도 우리를 진료할 수 있고 약사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내 몸은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항상 주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찾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도 하시고 또 죄진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회개도 하시면서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살기 원하오니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지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내 생명을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지만 이렇게 거기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은 여러분 자식들 안 오면 나갈 길이 없어.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그죠? 몸도 안 성해가지고 거기서 계시는데 그분들 돌아봐 주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암이 온 거야. 다행히 이제 초기라고 해서 방사능으로 이제 치료받고 오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예배 인도를 좀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섬기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집니다. 한 두어 달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예배하고는 겹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그 모임에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빨리 낫고 오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